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활동한 역사적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유다의 왕은 이랬다는 거죠. 호세아가 활동할 때에.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아멘.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한 200년 정도 지난 그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활동하고 이제 한 수십 년 지나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1년 후, 2년 후, 그죠? 수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안정적인 시기였더랬습니다. 팽창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영토 확장도 조금 해가면서 평창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때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때에 윤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타락했더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 제단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 주로 혼합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점점 믿어갔던 것입니다.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이제 농경사회에서 그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물질과 풍요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물질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는 말인데 결국은 뭘 믿겠습니까? 결국은 물질을 믿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나 보험처럼 자신들의 민족 종교로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 이후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가는데, 그러면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이제 그것이 최절정에 이르는 게 언제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때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6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다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따지기는 하나님께 와서 따지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면서 근데 뭐가 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이제 원망한다거나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지면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쉽게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가 다그렇지만 그야말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선지자죠. 우리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3절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그리고 나중에 또 호세아의 딸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선지자인데 이렇게 참 불쌍한,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딱한 이런 선지자가 있나 싶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남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런 결혼생활,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예외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다니요. 선지자로서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분명하다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선지자로서 이 명령에까지 순종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레미야서 제가 말씀할 때도 이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망한다 해놓고 자기는 땅을 사네. 이 뭔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계산에도 안 맞고, 그렇죠? 그리고 삽니다.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러고 나서 묻죠. 아니, 망하는 나라의 땅을 왜 사라고 하십니까? 이해 안 됐는데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이해관계, 내 지금 어떤 삶의 정황, 이치, 그거 맞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게 아니라면 물어볼 필요 있죠. 진짜 주의 말씀 맞습니까? 주의 뜻 맞습니까? 그게 명확하다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돼도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면 이해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를 하나님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이 계명이 내 입장과는 맞지 않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더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냐면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더 많이 부어지고 더 성령을 더 가까이,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냐면 이미 주신 성령의 그 마음에 순종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신앙의 여정에 간증할 때 종종 그런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그때 우리 회사가 부도가 약간 잠시 백수로 있는 그때에 제가 아는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께 금액도 얘기하죠. 20만 원을 불로잉하라.
보내주라는 거죠. 어떻게 또 어떻게 계좌번호도 어떻게 알아내게 되고, 그때 그 당시는 뭐 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번호도 모르고,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그 모르고, 그것도 기도 편지, 옛날에 받은 기도 편지를 발견해서 그 계속 보내주라 해서 제가,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없는 돈 하여튼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분 계좌로 2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순종한 거죠, 저로서는. 그때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가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 달 지난 후에 나는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간사님, 그 하여 모임이라는 그 예수전도단의 그 예배 시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은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 본인이 하나님께 이러한 이유로 기도했는데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런 간증을 하죠. 돈 20만 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때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굳이 저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간사님이 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왜 그랬을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죠. 야,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쓰임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 그런 거죠.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러는지를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할 때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쵸, 그 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달란트 가지고 어쨌든 충성할 때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거죠. 그 한 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또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풍성히 그 은사든 은혜든 역사든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멜이요, 이 여인이 옛버릇 못 버리고 원래 장녀였거든요. 원래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그 옛 습성 못 버리고 또 몸을 팔러 가버립니다. 음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호세아, 너 그동안 고생했다. 그 여자 인간 안 된다고. 인간 안 된다. 너 지금까지 그런 여자 데리고 산다고, 순종해서 그렇게 산다고 되게 애썼다. 내가 이제 좋은 여인 붙여줄게. 새 장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면,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금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 여자 사랑해라. 데리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듯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자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 비유를 들기도 하고요. 하나의 예화를 들기도 하고요. 어쩌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전하고, 일종의 때로는 퍼포먼스 같은 걸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냥 퍼포먼스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해요. 호세아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기에는 너무 그 선지자에게 미안하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음란한 여인을, 음란한 창녀를, 창기를 좋아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한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걸 의미합니다. 아내의, 더욱이 선지자 아내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그 여인의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한 아내임에도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도록 하십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아멘. 내 여잔데 그 남자든 그 여자든 그냥 막 심판을 하고 데려와도 뭐할 판에 정당한, 마치 다른 여인을 사오듯이, 진짜 그 노예를, 그 음녀를 사오듯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벨 반을 가지고 가서 사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남편으로서 사실은 그 여인을 버리고 또 심판해야 하는데 율법으로도 그것이 맞는 것인데요. 호세아가 임으로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그 여인의 지압인데, 그 여인의 주인이고 신랑인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잘못한 여인이라면 심판해야 될 그 사람이요, 친히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 여인을 사옵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설명하죠.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로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나 주가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듯이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이 어딨냐? 그런 신의 아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능력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또 지혜가 발달한 그 세상 지혜로 볼 때 이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십자가 복음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그냥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구나. 끄덕끄덕. 복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반응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차라리 그렇게 반응하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해. 그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고요. 아니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사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사실은 그것이 회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깨우침이요, 또 감정적인 회심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에 목 놓아 울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체험한 체휼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단순히 퍼포먼스 정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니죠. 그냥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체휼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당신의 백성에게 전한, 그리고 순종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딱한 선지자, 이렇게 억울하고 불쌍한, 아무리 선지자라도 이렇게 억울한 선지자가, 딱한 선지자가 있나?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여러분, 호세아는 그렇게 불쌍하고 딱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 그대로를 전하고 입술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마음을 전한 복받은 선지자인가요? 영광스러운 선지자인가요?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에는, 어쨌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세아는 참 딱한, 참 안 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게 선지자의 본분일진데, 호세아는 영광스러운 선지자요, 충성스러운 선지자요, 하나님의 소용대로 쓰임받은, 그래서 행복한 복된 선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나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으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그래서 응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어쨌든 쓰임받은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자의 행복과 신자의 성공과 신자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잔이 차고 넘치듯이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요,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신자의 행복이요, 신자의 성공이요, 신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14장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하는데,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제일 이제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냥 에브라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남쪽으로 따지면 유다가 말이지만 유다 안에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제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다른 우상 의지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바알한테 가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그건 다 거짓이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거야. 우상 다 니네들이 만든 거잖아. 니네들보다 뛰어나지 않아. 나는 무성한 잣나무다. 너의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다 언제나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의 첫 둘 혹은 세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부부의 관계로 자주 묘사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그건 바람 피우는 거죠. 남편이 좀 게을러요. 아내가 살림이 좀 서툴러요. 남자가 경제력이 좀 약해요. 남편이. 아내가 생활력이 좀 없어요. 막 돈 벌어주면 막 갖다 써버리고 막 신경질 나죠. 그래도 막 데리고 삽니다. 같이 삽니다. 근데 바람 피우는 남편하고 바람 피우는 아내라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부부 사이에 말이죠. 영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간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상숭배를 멈추겠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토록 회복과 용서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 너희들이 우상만 버린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부어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는데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꼭 신상이나 그걸 집에 모셔놓고 그거 다 빌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특히 신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우리를 가만히 두면 스물스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 지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우상이 될 소지가 많은 존재는 자녀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를.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연인이 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기적 같은 일이지만 부부가 서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데. 사랑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의 본체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은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만든 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옳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려요. 부모가. 부모는 자기는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부모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상처럼 키운 거예요. 그렇게 길러놓은 자녀들이 어떻게 잘 응답하냐면요, 나는 엄마의 소유가 아니야. 난 아빠의 소유가 아니야. 내가 하늘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엄마의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오히려 자녀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요? 사실 맞거든요. 자녀를 우상처럼 사랑했으면 그건 자기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건강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그 얘기 했네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나 자식이나 그보다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면, 더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그 말씀을 이해하며 예수님은 뭐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라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죠. 주님 사랑으로 진정한 자녀 사랑, 부모 공경, 진정한 데이트, 연애, 결혼, 가정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심적으로 사랑할 때 더욱 절절히 애절히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해봐야, 야,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낮은 자를 사랑할 때, 목원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해줘봤자, 내가 섬겨줘봤자 저 사람 나한테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집에 부조해줘봤자 저 집이 더 이상 우리 집에 부조할 게 없어요.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리고 누가 분명히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저처럼 막 돈 20만 원 보내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죄송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헌신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도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못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게 있을 거야. 아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 정도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잘 안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또 그럴 만한 섬김을 주로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해봤자 갚아줄 것이 없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때,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섬길 때, 바로 그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지금 드릴 말씀 사실은 생명의 삶에서 최은기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는 마냥 딱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그래요. 가장 복된 선지자라고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성공과 행복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일 텐데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에 3절에 방깁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나의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고백이 한때 저의 고백이었어요. 더 기도하고 싶은데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주님 앞에 뭐 특별한 꼭 강절한 간구의 제목이 아니라 그냥 주 앞에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고 더 기도하고 싶고 주 앞에 있고 싶고, 그런 복이죠. 신자의 복입니다. 예배자의 복입니다. 설교자의 복입니다. 목자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